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이고 제목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답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천사들과 귀신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했었는데 제자들이 직접 고백한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경고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상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떠올릴 때 정복자인 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어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자들이 품고 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세상에 정치적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열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겁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임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나실 겁니다.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걷게 될 고난의 길. 이것을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건 시작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제자의 길을 따라가다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기꺼이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신앙 고백을 드린 제자들에게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일치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이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